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12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감사와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어루만지시고 오늘도 채워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12월 첫날,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서 1장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전도서의 거의 주제 선고와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그런 성경은 아니고, 그 허무함 뒤에서 그 허무함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와 본질을 발견한 이 지혜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잘 드러나는데요. 18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한 수고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이면 좀 덜 억울하겠죠.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것이 내려줄 수 없을 수도 있고,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내가 평생에 수고한 것을 자식이 망치거나 탕진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이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면 그것도 역시 선한 결과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수고를 미워하게 되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물려주겠죠. 우리도 우리 평생에 수고하는 것을.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것을 그가 다 관리하리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수고한 만큼 우리가 쓰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평생에 수고한 만큼 보답을 받을 수 없죠, 보통. 그리고 평생에 수고한 그만큼 또 다 누리고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만 생각해도, 물질만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여 벌어들인 물질을 자기가 번 것 다 쓰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더 많이 써서 빚을 지고 갖는 그런 경우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렇습니다. 이 불공평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 그대로 다 누릴 수 없다는 것. 수고한 만큼 받을 수도 없으며 그것을 다 누릴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게 지금 허무하고 헛되다고 전도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실망이었습니다. 실망과 무기력이죠. 모든 수고를 대해서 생각해 보니 마음에 실망이 되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세상의 이치, 세상에서 수고하지만 그만큼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애를 썼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도 못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혹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떠나야 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우친 지혜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꼭 이 솔로몬 전도자뿐만 아니라 뭐 장자, 노자 들어보셨죠? 노장사상, 무의자연, 뭐, 중용 이런 것을 얘기하는 동양의 현자들도 이런 것들은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삽시다 그런 얘기까지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런 체념이나 무기력함 쪽으로 가지 않고 해도 소용없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길이 있죠. 21절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는 이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데 소위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밤에도 쉬지 못한다. 이것이 헛되다. 이게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여기에 머무른다면 사실 잘해봤자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사는 삶이고 좀 안 좋으면 무기력에 빠지게 되겠죠.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요. 24절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일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죠. 우리는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서는 사실 삶의 목적이나 보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 마음의 기쁨이 되는 상태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그 먹는 것에도 소망이 있고 먹고 마시며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모든 일에 소망이 있고 또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 보람차게 하루를 살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그게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사람은 정말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 전도자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실컷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해보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외에는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렸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전도자가 말년에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나 그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 손해와 이익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또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죠. 세상의 그런 기준을 따라서 무기력함 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맞아. 그래, 내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겠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우리의 인생과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기뻐하지만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그러나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 그가 주게 하시지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죄인에게는 그가 모아서 쌓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오히려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수고는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죄인이 쌓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들의 인생에 막 여러 가지를 쌓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죠.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고 허무합니다. 슬픔과 후회뿐이죠. 남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겠죠. 목사님, 그렇게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걸 뺏어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던데요? 그게 악하고 선한 것이 세상에서 보응받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들이 쌓아둔 것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그 악한 자들의 수고하에서 얻은 결과물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대로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 그것이 완성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의 그런 형통함을 볼 때,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인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의 약속대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여전히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여전히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환난 중에 고난, 고생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무기력해지거나 또는 적당히 그냥 허무에 빠져서 사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이제 우리 오늘 12월 1일 맞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계획을 아름답게 잘 또 쌓아가고 이루어 가시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에서 겪는 모든 수고와 고통들이 그저 허무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위에 누가 계시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고난 중에 있지만
무기력에 빠지거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해 마지막을 잘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이 1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